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밀레도에서 바울은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 교회 장로들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고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시련도 많이 당했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 모두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거해 주실 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왔으나 이제 여러분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주저함 없이 여러분에게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흉악한 이리떼 같은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해치려 할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3년 내내 여러분 모두에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그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내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약한 사람을 도우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소리내어 울면서 바울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란 말 때문에 그들을 더욱 슬퍼하며 바울을 배타는 곳까지 전송했습니다. 아멘. 네, 알바몬 여러분 다 아시는 사이트죠. 알바몬에서 20대 특별히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 내용이 뭐였냐면 당신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이냐 이거였어요. 대학생들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냐. 1위가 뭐였을까요? 바로 취업과 진로였습니다. 취업과 진로. 대학생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취업과 진로였어요. 제가 이 설문조사 말고도 다른 많은 설문조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퍼센테이지만 다를 뿐이지 대부분의 우리 대학생들의 관심사를 조사한 이 설문조사는 1위가 항상 취업과 진로더라고요. 취업과 진로. 그만큼 우리는 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지만 우리의 머릿속에는 한켠에는 항상 길에 대한 고민, 우리의 뇌구조를 그리면 우리의 뇌의 한켠에는 길에 대한 고민이 가득 차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제 비전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졸업할 시간은 다가왔는데 이제 내가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죠. 취업을 위해서 내가 여기저기 원서를 쓰고 있기는 한데 그냥 이렇게 제 인생이 그냥 결정되는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돼도 불안하고 안 돼도 불안하고, 돼도 내 인생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불안하고,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하고, 지금 내가 길을 가고 있지만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잘 가고 있는 길인지 고민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의 고백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왜 20대만 이런 고민을 하겠어요? 그냥 덮어두고 살아서 그렇지 30대, 40대 또 여러분의 부모님도
마음속 한켠에는 항상 길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과는 달리 정말 달라 보이는 한 사람, 이 사람은 길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비전을 따라서 종횡무진 세계를 누비고 있는 사람, 방황하며 망설이기보다는 돌직구처럼 인생을 풀스피드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질주하는 인생, 이 사람은 길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다 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한번 전도행한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인데요. 지도인데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한 것을 한 지도에 표시한 거예요.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무슨 항공사 노선도 같이 정말 복잡하고 길구나.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하면서요. 그 시간이 10년에서 20년 사이거든요. 약 16년 정도 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약 10,000km 이상의 거리를 자동차가 아니라 걸어서 배로 이렇게 이동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길을 막 누빈 거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나와는 다른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과연 바울은 길에 대해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떤 생각을 길에 대해서 가지고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고 해서 잘못된 길은 아니다.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고 해서 잘못된 길은 아닙니다. 삶의 목표보다는 삶의 방식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요. 복음 때문에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죠. 자신이 전한 복음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고 내가 남아있으면 이 소동이 그칠 날이 없을 것 같으니까 바울이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하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그 다음부터 자신이 방문했던 도시들을 다시 방문하기 시작해요.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로, 데살로니카에서 고린도로 갔다가 한 번 더 방문을 해야겠다. 고린도에 다시 데살로니카로, 데살로니카에서 빌립보로,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다시 가는데 에베소로 가진 않고 드로아에서 어디로 가냐면 우리 다음 사진 봅시다. 드로아에서 아소로, 아소에서 미둘레네로, 에베소를 지나쳐서 어디로 갑니까? 따라합시다. 밀레도라는 곳으로 갑니다. 참 이상해요, 여러분. 바울이 다른 도시는 다 들렸잖아요. 내가 한 번쯤 방문하고 복음을 전했던 도시는 다 들려서 체크하고 점검하고 인사하고 기도해주고 다 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정작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장 공을 들여서 가장 열심히 정성 들여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는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밀레도로 지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들어가면 아직도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다시 소동이 일어날 것이고 바울이 에베소에 들렸다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를 지나쳐버렸어요. 그냥.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한 달이라는 그 시간 안에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거든요.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빨리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에베소에서 지체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요, 에베소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밀레도에서 바울은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 교회 장로들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바울이요,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내가 있는 밀레도로 불러오게 합니다. 여기 나 있으니까 좀 오라 그래라. 장로들이 귀찮게 왜 오라 그래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드디어 바울 사도를 오랜만에 만나는구나. 너무 마음이 기뻐서 득달같이 밀레도로 달려가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온 그 장로들과 이제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마지막 대화. 유언 같은 메시지를 남기는 겁니다. 유언 같은 메시지.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들이 도착하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시아 지방에 처음 간 그날부터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있어요.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있어요. 군대 가는 형제들 여기 나와서 인사하잖아요.
물론 창피하다고 그냥 가는 형제도 있지만 나와서 얘기할 때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들 많이 해요. 그렇죠? 얼마나 준비한 말들 많이 합니까? 바울이 마지막으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3년 동안 자기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면서 자신이 이룬 어떤 업적이나 자신이 달성한 어떤 목표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내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해 성도가 몇 명이 됐고 교회가 몇 개 세워졌고 도시가 예전에 그렇게 타락했던 도시가 이렇게 변화됐잖아 하면서 그 지난날에 대한 업적들을 전혀 일체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단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3년 동안 자신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자신의 그 삶의 방식,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세하게 한번 그 삶의 방식, 삶의 태도가 어땠는지 한번 봅시다. 19절부터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고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시련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도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전했고 공중 앞에서 또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여러분을 가르쳐 왔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 모두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아멘. 또 33절부터 3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나와 내 일행이 필요한 것을 손수 벌어 썼습니다. 이처럼 내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제가 군대에서 이 군종을 하고 이 교회를 섬기고 했는데 정말 어려운 게 그냥 내가 군대에 없을 때는 교회 가야 내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 24시간 나를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너무 편하죠. 근데 군대 가니까 내가 전도해야 되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설교해야 될 사람들과 함께 24시간을 사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24시간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겠구나. 화가 나도 참고 네, 내가 좀 손해봐도 견디고 그래야 되는 게 참 많았어요. 근데 바울은요 자그마치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하면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3년 동안 이렇게 사는 거 알잖아, 기억하잖아 하면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그게 어땠냐면 겸손하게 살고 눈물로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았고 온갖 시련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열심히 전했고 다른 것에 절대로 욕심내지 않고 오히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다. 바울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아주 서스럼 없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뭡니까? 봐라, 내가 그 목표를 이루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목표까지 어떻게 걸어갔다. 내가 비전을 이루었다. 그게 아니라 내가 그 비전에 향해 가면서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꿈에 대한 우리의 고민의 대부분은요, 목표에 대한 것입니다. 목표에 대한 것. 꿈이 무엇인지 몰라서 고민이죠. 꿈이 무엇인지 알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룰지 그 방법을 몰라서 고민이죠. 내가 방법까지도 이제 찾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할까 봐 고민 아닙니까?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고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모르고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고민이잖아요. 우리가 다 우리의 비전에 대한 목표는 고민은 목표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정말 나에게 뚜렷한 꿈이 딱 정해지고 그 꿈을 위해서 내가 미친 듯이 달려가고 그 꿈을 이루면 그만인가? 그러면 내가 성공한 인생이 되는가? 정말 내 꿈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것을 성취하면 저와 여러분이 성공한 인생이 되는가? 바울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최종적인 목적지는 딱 2개뿐이에요. 우리는 막 여러 군데 우리가 다르게 살 거라고 보지만 우리 인생, 모든 사람들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사실은 딱 2개뿐입니다. 어디예요?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 결국은 도달할 곳이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죠, 천국. 그런 사람은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죠. 예, 천국으로 운명 지어진 거예요, 이미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훗날 다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학교가 달라도, 우리의 전공이 다 달라도, 우리의 직업이 다 다르고, 우리의 외모가 다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도 우리가 결국 같은 곳에서 만나요. 어디예요? 천국에서 만나요. 천국에서. 우리가 그거를 많이 잊고 삽니다. 제가 운전을 하다가 가보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차들이 있잖아요. 예, 시속 몇 킬로인데 훨씬 넘어서 윙윙 달려가는 차들 있잖아요. 예, 그런 차들 나중에 횡단보도에서 만나요. 예, 나 여기 그대로 있네. 만나요. 예, 저는 자동차 그 막 선전할 때 제로 100 몇 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예, 막 8초 만에 100km에 이를 수 있다. 결국 횡단보도에서 만나요. 그런 차도. 네, 아무리 비싼 차도 횡단보도에서 만나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다 다른 곳을 향해 가는 것 같지만요, 결국은 우리가 만날 곳은 천국이에요. 천국. 같은 곳에서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천국이 보장된 인생에게 정말 중요한 건요, 어떻게 그 천국까지 가느냐예요. 그 가는 길이 중요한 겁니다. 목적지가 같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느냐, 하우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을 보실 때 우리 길의 끝만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길을 볼 때 끝만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끝만 보거든요. 어디 도달할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길 전체를 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하다.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 오늘 말씀은요, 특별히 우리에게 겸손하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겸손하게.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고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시련도 많이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한 단어가 뭐예요?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하게 살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겸손은 이런 것이죠.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지난 학기에도 제가 평균 A0밖에 받지 못했는걸요. 더군다나 몇 과목은 제 부족함으로 인하여 A-랍니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겸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겸손. 제가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물론 전에도 비슷한 일을 굉장히 제가 잘 해냈지만 그때는 단지 운이 좋았던 거예요.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어찌 해내겠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겸손이잖아요. 자기가 무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겸손이 아니에요. 오히려 유교적인 겸손에 가깝죠. 성경을 봤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막 병자를 사람들이 대요. 예수님, 이 병자를 고쳐주세요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제가 또 병을 고치겠습니까? 물론 전에도 많이 고쳤지만 그렇게 하신 적 없어요.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막 왔을 때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어찌 내가 5,000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신 적 한 번도 예수님 없으세요. 그건 성경이 얘기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겸손은요, 그 겸손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헬라어로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 따라합시다. 겸비한 생각과 마음. 나의 생각과 마음이요, 높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낮은 데 있는 거예요. 낮은 데 있는 거. 그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요, 마음을 낮추는 것이구나, 내가 원래 이 정도의 사람인데 내가 한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서 막 최면을 걸면서 사는 걸 겸손이라고 하는구나라고 착각하면 안 되겠죠. 겸손은 뭔지 아십니까? 내 있는 그대로의 실체를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실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난 자존감이 낮아요. 그러나요, 실제로 보잖아요, 우리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 자신보다요, 우리는 훨씬 더 죄인이거든요. 훨씬 더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자격 없는 자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나와 있는 것이지 내 자격이 있어서 내가 잘났고 내가 헌신해서 나온 게 절대 아니거든요. 겸손은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생각과 마음을 낮은 곳에 두는 것이에요. 그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셨다. 사람으로 자신을 낮추셨다. 예수님이 겸손의 표본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무리를 걸으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지만, 그리고 그에 따른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자, 내가 너희들 다 먹였어, 이런 영광 취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 병 고쳐줬잖아, 그런 영광 취하지 않으셨어요.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영광을 포기했어요. 그게 바로 겸손한 삶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삶의 태도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릴 것을 누려야겠다, 그게 겸손이 아니라 내가 누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겠다, 영광을 포기하고 겸손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꿈을 성취한 후에 타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렇게 힘들게 교수가 되고 나서, 그렇게 힘들게 당선이 되고 나서, 그렇게 힘들게 사장이 되고 나서, 그렇게 힘들게 스타가 되고 나서, 그렇게 힘들게 합격하고 나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런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지 아세요? 그 말이 있잖아요. You deserve it. 너 그거 받을 만하지. 내 마음속에 나 그거 받을 만하지. 내가 이뤘잖아. 그것 때문에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길의 목적지만을 생각했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부족했어요. 목적지만 바라봤지, 표대만 봤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하루에 대한 생각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목적지를 고민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지 겸손한 삶의 태도로 예수님을 닮은 삶의 자세로 걸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잘못된 길은 아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 길이 잘못된 길은 아닙니다. 안정보다는 성령님과의 연합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신학대학원 2학년 때 2학년을 딱 마치고 나서 휴학을 했어요. 왜 휴학을 했냐면 휴학을 하고 하나님께 해외 선교를 가기로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약속을 지켜야겠다 하고 휴학을 했어요. 그리고 선교를 내가 나가야겠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연결된 나라가 캄보디아라는 나라였습니다. 캄보디아에 가서 제가 현지인들을 위한 크리스천 대학교를 세우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어요. 되게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하는 사람이 몇 명 없었어요, 사실. 그거를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어요. 내가 이걸로 이제 하면 되겠구나. 헌신해야겠다.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열심히 캄보디아어를 공부했어요. 캄보디아어. 지금도 생각나는 캄보디아어가 있어요. 아직도 생각나요. 이런 캄보디아 말이에요. 깜찍깡. 깜찍깡. 아직도 생각나요. 네. 복습하지 않아도 생각나요. 뜻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중요한 뜻이에요. 나는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깜찍깡. 제가 엄청 많이 배웠는데 이게 간단해서 이것만 기억나요. 깜찍깡. 그래서 베트남어도 저 할 줄 아는 거 있어요. 나는 매우 피곤합니다. 깜삐또깜 이런 거 있어요. 예. 예. 베트남 아웃리치 갈 때 열심히 공부했는데 깜삐또깜밖에 생각 안 나요. 가서 맨날. 그래서 막 팀원들이랑 깜삐또깜 나 쉬고 싶다고 맨날 얘기하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캄보디아어를 막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는데 어떤 소식이냐면 선교를 할 수 있는 조건이 계속 악화되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되는 그 프로젝트, 감당해야 되는 프로젝트가 조건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여러 명이 함께 간다 그랬거든요. 교수님도 가고 학장님도 가고 누구도 가서 그거를 하자. 너는 막 도우면 된다. 근데요, 소식이 들려오는데 너 혼자 다 해라. 이거야 되는 거예요. 저 혼자 다 하라는 거예요. 나는 안 간다. 못 간다. 너 혼자 캄보디아에 가서 푸놈펜에 땅을 사고 학교 건물을 짓고 학생들을 모집해서 언가를 받고 그 아이들을 가르쳐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네? 할 수 있다고 막 격려해주고 안 될 것 같은데 좀 있다 보니까 또 조건이 하나 바뀌었어요. 환경이. 가서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라는 거예요. 선교비가 부족하다. 그러니까는 하루에 한 끼, 거기 과일이 싸다는 거예요. 과일만 하루에 한 끼 먹고 살아라. 제가 미인이 될 뻔했어요. 과일만 먹고. 그리고 또 지나는데 인터넷에 뉴스가 하나 떴는데 제가 캄보디아 뉴스 열심히 보잖아요. 근데 캄보디아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데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에서
한국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이고 아는 사람도 없고 막 말도 안 통하니까 그냥 그 사람이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남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일인 내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제가 그날부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잠을 굉장히 잘 자는 사람이거든요. 그날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눕기만 하면 내 앞에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막 기도하고 너무 괴로워서.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괴롭고 정말 가기 싫은데 또 신앙적인 양심은 있어서요. 하나님께 약속했다고 제가 못 가겠습니다. 이 말은 절대 안 했어요. 여기까지 찾는데 그 말을 꾹 참고 그냥 있었어요. 버티고 있었어요. 너무나 괴롭지만. 그런데 어느 날 그 프로젝트를 담당하시는 분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미안한데, 너무 미안한데 미국 사람 중에 그 일을 감당할 적임자가 나왔다고. 미안하지만 그 사람이 가기로 했다. 정말 미안하다. 취소됐다. 제가 속으로 얘기했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제가 다른 나라로 이제 가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바울이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디로 가고 있다 그랬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바울이 아는 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어땠을까를 저는 알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와 같기 때문이에요.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강건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거해 주실 뿐입니다. 바울이 내가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는 건 뭐라 그래요? 감옥과 고난이 나를 뭐한다? 기다리고 있다. 감옥과 고난. 이 이후에도 바울이요, 여러 사람들의 영적인 계시의 메시지를 들어요. 근데 다 뭐냐 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한다, 감옥에 끌려간다, 고생한다, 고난당한다, 너 죽으러 가는 거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 보고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너 왜 그 고생길을 가냐고,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 같다라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말렸어요. 그러나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이 길에 고난이 있지만 이 길은 절대 잘못된 길이 아니다. 내가 가서 감옥에 갇히고 고난당할 것이 분명하지만, 물론 죽기까지 하겠지만 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이다. 여러분, 오늘 당신이 걸어가는 길에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열심히 준비한 시험인데 합격하면 좋으련만 불합격했을 때가 있죠. 성적도 넉넉하고 돈도 넉넉해서 유학의 길이 확 열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죠. 대학원 가고 싶은데, 더 공부하고 싶은데 여유치가 않아서 그 길이 잘 열리지 않을 때도 있죠. 건강에도 모자랄 판에 남들 다 건강해 보이는데 나만 건강이 좋지 않아서 내가 뒤처져 있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길이 잘 열리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하나둘씩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심각하게 고민하게 돼요. 이 길이 아닌가? 이 길이 아닌가? 주님, 내 인생에 고난이 많아서 이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 길이 잘못된 길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어렵다고 해서, 잘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잖아요. 가장 극심한 고난의 길이잖아요, 십자가의 길.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은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길이요, 진리의 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고난이 있다고 그 길을 가지 않으셨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쩔 뻔했어요. 고난의 길이냐, 행복의 길이냐, 내가 가는 길이 진흙탕 길이냐, 꽃길이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느냐입니다. 22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이 얘기해요. 뭐라고 해요? 성령의 강건하심 가운데 간다. 성령의 강건하심을요,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Bound in the Spirit. 성령에게 뭐에 있다? 매여 있다. 성령에 매여 있다. 그래서 이 개역 한글 성경은요, 개역 개정 성경은 나는 성령에 매여서 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성령에 매였다 할 때 이 바운드, 매여있다 이 뜻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로 연합한다라는 뜻이에요. 그것과 동일한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요, 지금 누구와 하나가 됐어요? 성령님과 하나가 됐어요. 바울은 그 고난의 길을 향해서 가는데 딴 사람들이 다 뜯어 말려요. 가지 말아라. 그 어려운 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근데 바울은 왜 갈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이 성령님과 하나가 됐거든요. 하나가 돼서 그 한 뜻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 고난의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앞길을 아무리 생각해도 고생할 것이 눈앞에 뻔히 보입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바울과 함께 해주셨듯이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바울과 함께 해주셨듯이 우리 가정이 지금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 가정과 함께 해주십시오. 내 인생과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진흙탕 같은 길일지라도 그 진흙탕을 넉넉히 건너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해서 당신의 길을 잘못된 길이라고 단정짓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면 넉넉하게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된 길은 아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된 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보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 읽기만 해도 가슴이 벅찬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이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명료하게 얘기합니다. 내 길은 어떤 길인지 딱 설명해요. 뭐예요? 내 생명을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미션을 컴플리트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다. 그게 바울이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 대한 A부터 Z까지의 명료한 설명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요, 나의 만족과 내 행복을 내 존재 이유로 삼아요. 그리스 철학 굉장히 심오한 것 같지만 다 고민은 처음에 뭐예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다 그거 아닙니까? 각자 다른 길을 가지만 결국은 나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길에 대해서 고민할 때도, 내가 어디로 갈지 막 고민할 때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내 인생에 더 큰 만족과 더 큰 기쁨이 있을까? 그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 그것이 어떤 지적인 만족이든 명예의 만족이든 내 자아 실현의 만족이든 내가 어떤 길을 택해야 내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만족이 있을까? 그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오직 한 가지, 어떤 길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일까? 꿈을 고민한 게 아니라 사명을 고민했어요. 내 자아 실현을 고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고민했어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목회를 제대로 하기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과 자녀들이 너무 고생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 고3이 됐을 때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자신의 꿈을 결정하는데 뭐라 그러냐 하면 자신이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실.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힘들게 목회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 어릴 적부터 그렇게 고생했지 않냐? 너 어릴 때도 고생하고 사실 지금도 고생하고 있지 않냐? 아니 지금 너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고생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뭐가 좋다고? 네가 선한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을 텐데 뭐가 좋다고 네가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 자, 그 친구에게 진실되게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대답하길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그런데 이 길이 저의 사명이잖아요. 이 길이 저의 사명입니다. 얼마 전에도 그 친구와 통화했어요. 그 길을 잘 가고 있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여전히 고생하고 여전히 힘들지만
그 자신의 사명을 붙들고 가는 그 친구의 모습이 아마 여러분들 또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너무나 기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 서셨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어떤 길을 가실지 예수님의 선택 기준은 자아실현이 아니었어요.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편 제자들은 예수께 청했습니다. 랍비여, 뭘 좀 드십시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누가 벌써 드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배고프시죠? 뭘 좀 드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제자들이 누구야? 누가 또 꼬불 쳐둔 거 갖다 드렸어? 막 이렇게 수군거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완성하는 것,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성하는 것이 내가 먹는 양식이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요, 사명을 먹고 사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먹고 사는 인생.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사명을 먹고 사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을 먹고 사는 인생.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뭐 먹고 살지? 먹고 살려고 내가 뭐 하면 되지? 주님은 말씀하세요. 사명을 먹고 살아라. 나를 위해서 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선택하십시오. 그게 아름다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선교단체가 있죠. 예수전도단에서 화요 모임 하면은 막 이렇게 앨범 내는 거 아세요? 음악 앨범, CCM 앨범, 찬양 앨범. 화요 모임 그 4집 앨범, 굉장히 오래된 앨범이에요. 4집 앨범 중에 어떤 노래가 있냐 하면 그 앨범에 선교사님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만든 찬양이 있어요.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에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님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님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제가 군대 휴가 갔다 와서 휴가 오니까 이 찬양이 나왔더라고요. 열심히 들었거든요.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구나.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 사명의 길을 걷는 사람, 세상이 몰라줘도 사명의 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마음에 새긴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인정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거잖아요. 그렇죠? 천국에서 만날 건데 우리만 만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벅차지 않아요?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지금처럼 하나님 어디 있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코앞에서, 내 눈앞에서 뚜렷하게 보는 순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근데 그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바꿔봤어요. 우리 함께 주님께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제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제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지 말입니다. 제가 그 어려운 걸 해냈지 말입니다. 네, 이걸 얘기할 수 있다면 주님께 송중기처럼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했지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길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모든 결론은 바로 이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민들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생각들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같이 하겠는데요. 우리 함께 아까 불렀던 그 찬양,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볼까요? 우리 하나님께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주님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열방의 새길이, 열방의 새길이,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의 새길이, 땅의 모든 끝이,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하늘 향하여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니.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님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